하느라고 차가 휴가철이라든지 말을 많겨서 많이 애가 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목사를 잘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여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올해 또 이렇게 간증의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되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신앙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순서를 안 쓴다고 보면 그냥 그런 걸 묻혀버릴 텐데 어쨌든 저는 엄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 고향은 대전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오기까지 대전 중학교회를 엄마 등에 업혀서 깐난애기 때부터 대전 중학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청년 시절까지 그 오로지 20몇 년을 그 한 교회만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늘 이렇게 제 신앙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있다 하면 어린이반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어린이 선생님이 우리 어린애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단다.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듣고 이렇게 자라면서 제가 한 8살쯤인가 내가 만약에 서울을 갔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야. 뭐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제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28분까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교회 대전중학교회를 쭉 자라면서 청년 시절 거기서 참 믿음 생활을 재밌게 했어요. 청년 생활을 참 재밌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철학 기도를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 이제 간증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젊은 시절에 믿지 않는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간증을 하는데 그 젊은 시절에 저 어린 청년의 시절에 그게 마음에 와서 많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믿음 안에서 시집을 가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자극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렇게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청년이면 청년 활동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청년하고도 이렇게 눈이 좀 맞을 수가 있는데 그때 제 기억 속에는 내가 이 남 청년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 남청년하고 교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도 제가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우습지만 하나님 제가 이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전화할 때 연결이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연결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제가 적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쉬움 속에 3번까지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을 접었고 그러고서는 이제 서울로 직장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 위생병원에 이제 직장 근무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잠깐 휴가를 내가지고 대전에 내려와서 너무나 너무 놀랐어요. 반이 딱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강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새벽 4시쯤인가 내 남동생
남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랑 나랑 교회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러 남동생이랑 가서 저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남동생은 이쪽에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간절히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엄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근데 그게 이제 성기도인지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3일 만에 엄마의 말과 손이 다 풀렸어요. 그 중국 그 그 신경외과에 입원을 했는데도 중국 어떤 한의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3일 만에 그게 풀렸어요.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어머니가 태어나는 걸 보고 이제 8일 휴가 맡아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올라왔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걸 몰랐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 25살, 6살쯤 되니까 이제 중매가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목회자한테 선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여러 번 아니 두서너 번 이제 선을 좀 봤는데 묘하게도 신학과생이 아닌 사람하고는 한 번도 선을 못 봤어요. 한 번 선을 보려고 했었어요. 엄마 미국에서 어떤 남청년이 이렇게 중매가 들어왔는데 어떡하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언니 하나가 미국에 가서 사는데 너까지 미국에 가서 사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그 신학과생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서 중매가 들어오면 그거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신학과생하고 결혼을 했고 아까 18분이라고 그랬나요? 28분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사실 그때 우리 목사님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을 보고 왔는데 비슷한 꿈을 3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을 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의 응답을 이제 너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슴 깊이 와닿는 그 기도는 제가 연수원에 갔다 오는 길에 같은 사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남청년을 우리 사모님이 중매를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그 남청년이 믿음 있는 아가씨를 원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근데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와서 닿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청년의 이름을 대고 태교교회 사모로 일할 때인데 그 새벽 기도에 맨날 가면 그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딸 하나는 시집을 갔고 목회자한테 그 다음에 딸 하나는 1월 달에 시집을 갈 거고 막내는 간호사인데 아직 애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막내를 위해서 그렇게 한 10개월 이상을 그 청년 이름을 대고 계속 기도를 했나 봐요. 그 1년을.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어느 날 한 10월 달쯤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사모님 딸 있죠? 애인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은 아직 남자친구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던 그 청년의 이름을 대면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청년하고 한번 해보겠냐고. 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거 믿음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들어오면 좀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정말 감동이 돼서 너무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어쨌든 그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우리
우리 우리 막내에도 은주야, 이 집과 재물은 부모한테 물리지만 배우자는 하늘에서 내린대. 잠언 그게 14장 19절인가? 19장 14절에 보니까 그렇다더라.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늘 그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 딸도 기도를 했는지 지가 말 안 하니까 제가 모르긴 하지만 묘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물론 여기 모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막상 이제 잔에 쓰게 되니까 이제 그런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딸들에게 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늘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딸이 셋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옛날에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늘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늘 하게 합니다. 제 남편과 저의 손을 주님께서 가운데서 꼭 잡아주시고 주님이 딱 한 발을 앞서 가시면, 그러면 저희가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부부 사이가 더 이렇게 좋은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 화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마태복음 7장의 7절을 보면 늘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는 말씀을 늘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제 자신에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항상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의 평안이 좀 더 삶에 있어서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이 함께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분이 함께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와서 참 닿더라고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근데 하나님은 말도 못하게 좋으시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좋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런 좋은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데 저도 그런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